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안식일입니다. 이 단에 서면서 결심한 바가 있었어요. 오늘은 찬양대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딱 첫 소절을 듣는데 이렇게 꽉 마음에 맞추네요. 거기다가 오케스트라까지. 근데 더 좋은 건 뭔지 아십니까? 짧아서 좋았습니다. 설교도 짧아야 할 텐데요. 근데 어린이들이 오늘 올라올 거라 생각했는데 어린이들이 밑에서 오늘 특별한 어떤 성경학교를 위한 헌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올라오면 제가 빨리 끝내면 되는데 어린이들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제가 조금 늦게 끌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36대 그 총장으로 은퇴하신 그 김기곤 목사님이 한때 호남 36고등학교 선생님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기억하기에는 1973년도 그 호남 36고등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라고 하는 섬으로 봉사대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특별한 초청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초청이 있었냐면 언젠지 모르겠지만 걷지 못하고 몸이 이렇게 장애를 좀 심한 장애를 가져서 집에만 있는 한 여성분이 봉사대원들을 초청한 겁니다. 그래서 봉사대원들이 이제 가지 않았겠습니까? 가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그 다음에 대장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주었는데, 근데 그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하고 나왔는데 그때 지도교사였던 이 김기곤 선생님이 대장을 막 혼을 냈습니다. 키 작고 움직이지 못하는 여성이 있는 그 집에 가서 대장이 읽어준 게 뭐냐면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이 삭개오 이야기였어요. 키가 작은 삭개오가. 그래서 막 혼을 냈대요. 근데 그때 그 성경 이야기를 듣고 찬양을 듣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한 다음 이제 그 여성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여성분이 누구냐면 함정숙 집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쓴 시집도 있습니다. 늘 곁에 계신 하나님. 이 책 그 서두에 그때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73년 8월 광주 36고등학교 학위 봉사팀이 전도하러 왔을 때 그들이 주고 간 초청장이 동생을 통해 내 손에 들어왔을 때 나의 가슴은 뛰었다. 수줍음을 잘 타고 사람 만나기를 부끄러워하는 나였지만 은은히 들리는 앰프의 찬송 소리에 마음이 끌려가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갈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할까? 어머니는 암태로 이사 오신 뒤로는 유교를 철저하게 신봉하시는데 그 벽을 어떻게 뚫을까? 내가 그분들과 교통한다면 얼마나 반대를 하실까? 한대해도 견뎌야지.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나는 즉시 편지를 써서 전도대원들에게 나를 방문해 달라는 초청장을 동생 편에 보냈다. 다음 날 오후 10여 명의 대원들이 줄줄이 들어오는데 양쪽으로 따은 머리에 잘 어울리는 교복이 얼마나 멋있는지, 또 그들의 얼굴은 모두 천사들이었다. 전도대장이 삭개오의 얘기를 해주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할 때 참으로 예수님의 임재를 방안 가득 느끼고 예수가 내게 계시니라는 찬송을 부를 때 감격의 눈물을 뜨겁게 흘렸다. 오늘 다시 한번 누군가에게 뜨거움이 될 주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며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 삼아 박수 치시는 예수님, 부제로는 이 시대의 삭개오들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택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분들은 아마 오늘 기대감을 가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설교자인 저에게도 부담입니다. 뻔한 내용을 그리고 다 아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한다는 것은 설교자에게도 부담이고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에이, 오늘 들을 거 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영남 지역의 그 한 지역 교회에서 어린이 설교 대회를 했어요. 근데 한 어린이가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날 그 어린이가 선택한 본문은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어린이가 얼마나 당당하게 설교를 하는지요. 그런데 어른들은 거기에 참석한 특별히 심사하는 목사님의 이야기였는데, 목사님은 뭐 뻔한 이야기잖아.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이걸 결론 지을까라고 하고 있을 때 이 아이가 정말 신박하게 결론을 낸 거였습니다. 우리도 가인처럼 동생을 죽이지 맙시다. 이게 설교의 결론이었습니다. 기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사위원도 기대하지 않다가 오 이랬던 거예요. 저도 삭개오의 이야기를 오늘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될까 좀 고민해 보았습니다. 말씀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리면 작은 좀 옅은 글씨로 가로는 사족을 단 겁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유대 땅에서 가장 큰 여리고 세관의 우두머리인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삭개오의 어떤 그 외모 혹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순진함 혹은 정결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착하고 순결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가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겠지만 삭개오의 삶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먼저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라 그랬습니다. 세리장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고 그리고 여리고를 통과할 때 또 통행료를 받고, 근데 이 세리는 뭐 유대의 공무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로마의 공무원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가질 수 있지만 유대인들이 세리장, 세리들의 우두머리, 그 당시 유대에서 가장 돈이 많이 나오는 지역의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유대인이 그 위치에 있는다는 것은 여간 로마에 잘 보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이 삭개오가 어떠한 정신으로 그의 직업을 대했을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부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앞쪽에 보면 바로 앞에 배치한 것이 이 부자 관원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두 부자를 비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18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그 부자 관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부자 관원은, 부자 청년은 고민하잖아요. 고민하고 예수님보다는 돈을 선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온 다음 삭개오, 어쩌면 그 부자보다 더 큰 부자인 삭개오의 이야기를 배치해 놓은 것은 누가의 의도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삭개오에게도 너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라고 하시지 왜 예수님은 너의 집에 가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부자에게는 내가 너의 집에 가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에게 필요한 것이, 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은 부자 관원에게는 부족한 것이 한 가지밖에 없었지만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다.
그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였다. 이 부족은 보충되지 않으면 그에게 치명적이 될 것이었는데 이는 그의 온 성질이 부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봐도 완벽한 조건의 목사가 있어요. 근데 그 목사에게 단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훌륭한 배우자가 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예쁘고 돈도 많고 직업도 모든 것이 다 좋아요. 그런데 그 배우자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한 가지뿐이에요.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이 부자에게도 한 가지 약점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한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 부자였던 삭개오는 또 뭐냐면, 삭개오를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에 키가 작았다 말합니다. 키가 작았다. 제가 처음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동네, 제가 사는 그 도시에 한 목사님이 전도회를 오셨어요. 그때는 90년도에는 그 예식장을 빌려놓고 거기에다가 예언 전도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예언 전도회를 오셨던 분이 키가 작아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이 예전에 제가 설교하던 교회에 출석하셨는데 합회장님이셔서, 근데 제가 그분이 키가 작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뭐 2m가 안 되는 그런 키인 거죠. 여기 2m가 넘는 분 계시나요? 삭개오의 키는 얼마였을까? 얼마면 작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얼마면 작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보통 이 성경 학자들은 한 150cm가 안 되었을 때, 그러니까 150cm가 안 되었을 때 그 당시 키가 작다, 남자의 키가 작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보통 남자들은 150cm가 넘잖아요. 삭개오가 얼마나 작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데의 장애물이었어요. 시대소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는 사람들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키가 작은 삭개오는 사람들의 머리 너머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아무도 그에게 길을 비켜주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그는 군중을 헤치고 얼마쯤 앞으로 달려나가서 가지를 길가에 넓게 들여온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삭개오는 장애가 있었어요. 사람들의 키가 원체 작았으니까 볼 수 없었단 말이에요. 볼 수 없어서 뭐 한 거예요? 포기했어요?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장애가 있었어요. 사람들의 어떤 그 인식 속에 그가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할 수도 없었고, 그런데 뒤에서 멀찌감치 볼 수도 없었어요. 키가 작아서. 그래서 그는 뭐 하기로 했냐면 뽕나무로 올라가기로 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애물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떤 일에 있어서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있으면 말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방법을 찾습니다. 이 세상에 방법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생명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언제든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의 장애물은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게 설교하러 이렇게 안식일 아침에 분주하게 뭔가 이렇게 준비하고 옷을 입고 얘들아 교회 가자 그러는데 그놈들이 저의 장애물이에요. 순간 얘들을 어찌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막 악한 감정이 뻗쳐 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면서 차에서 둘이 싸우기라도 하면 야, 나 오늘 이렇게 설교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뭐 목사에게만 그러겠습니까? 안식일에 올 때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 나오는 대로, 나오지 않는 가족이면 나오지 않는 대로 우리를 붙잡는 일들이 있을 테고, 우리가 신앙하면서 경제적으로 혹은 우리의 건강이 혹은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관계 때문에 아휴 내가 신앙 제대로 못하겠다, 하나님 못 믿겠다라고 하는 말들을 때때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삭개오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겠어요. 자기의 이 심정, 자기의 이 사정, 자기의 이 형편은 누굴 만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이 안 풀릴 때 어디를 가요? 무당을 찾아가요. 점쟁이를 찾아가요. 구슬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이 잘 안 풀리고 혹은 문제가 있으면 뭐 해요? 교회를 안 와. 예배를 안 드려. 기도를 안 해. 누가복음 19장 7절은 이런 삭개오를 보고 수군거립니다. 저가 이방인보다 못한 로마 제국의 앞잡이이며 동족의 고혈을 빠는 매국노인,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 하더라. 사람들은 삭개오를 또한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부자의 이야기가 그 앞 누가복음 18장에 나올 뿐 아니라 또 누구의 이야기도 나오냐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또 함께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불렀는데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몇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18장 10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더니 세리는 13절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와 같지 아니하다. 그 당시 세리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상종 못할 죄인인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세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바꾸었을 어떠한 것도 없는 최적의 그러한 나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성경절을 읽을 때에 그런 생각을 해봐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는 괜찮다 그러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뭐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가만히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도 의롭지만 세리가 더 의롭다. 도토리 키재기거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의인 같아 보이는 죄인과 죄인 같아 보이는 죄인밖에 없어요. 똑같이 죄인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죽는 모든 존재가 뭐냐면 죄인입니다. 이 땅에 죽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도,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내가 어떠한 열심을 내어도, 어떠한 조건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죽습니다. 그 죽는 내 인생은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정말 불쌍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이 내가 잘나서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의롭다 하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은 더 의롭다 한다고요?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뭐 한다고요? 의롭다 여긴다. 우리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살 수 없어요. 누가 없이는? 하나님 없이,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자를, 그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자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 삭개오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리고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삭개오는 이미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이 3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헬라어에 밝고 국제 정세에도 밝은 유식한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구체적으로 샴마이 학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샴마이 학파인가 아니면 힐렐 학파, 유대인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힐렐 학파인가 궁금하여 그 말씀을 듣고 그 인물을 파악해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여리고에 왔을 때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된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있었다. 이미 여리고 오기 전에 듣고 있었다. 배척받는 계급의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하시는 분이란 소식이 멀리 퍼졌다. 이 세리장의 마음 속에도 보다 나은 생애를 살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났다. 새롭게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 말입니다. 그 뇌과학자인 정재승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게 카이스트 교수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12발자국이라고 하는 책 제3장에 보면 그 결핍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부족함을 느껴야 뭔가를 하고자 하는 욕심도 있고 자기 발전의 어떤 계기도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오늘날에는 학생들이 부모로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든대요. 뭘 해야 할지도 모른대요. 왠지 아세요? 영어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기 전에 부모들은 이미 뭐 하고 있어요?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영어 연수 보내고 다 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 과목이 부족하다라고 느끼기 전에 이미 부모들은 국어학원, 영어학원, 수학학원 모든 학원들을 다 알아가지고 보낸단 말이에요. 내가 뭘 먹어야 되겠다 하기 전에 보약이다 뭐다 영양제 다 챙겨서 아이들에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결핍을 몰라요. 부족을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서도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 물론 이게 결핍이 과잉되면 문제가 있다라고 정재승 교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결핍이 있을 때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삭개오에게는 어떤 욕망이 있었어요? 어떤 결핍이 있었어요? 그가 부자고 그가 권세 있고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전부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뭐 하게 됐어요? 결핍을 느끼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배가 고픈데 배가 고픈 줄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가 아픈데 아픈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내가 아픈 걸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정상입니다. 내가 부족한데 부족한 걸 알아야 정상인 거예요. 삭개오는 자기의 부족을 알았어요. 자기의 결핍을 알았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보다 나은 생애를 살고자 하는 욕망이, 갈증이, 결핍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반대를,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물리치고라도, 아니 한 몸에 받아서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고, 그 아우성으로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길 가시다가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 유일한 존재가 누구냐면 삭개오뿐입니다. 처음 만난. 그러니까 예수님은 삭개오에 대하여 알았을까요? 알았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삭개오가 그 자리에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나에게 한 말씀만 해주시면 어떠할까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우성을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들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제 삶에 있어서 이렇게 억울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외에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그 음성을 들으실까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율법의 갑절
배상의 2배에 해당하는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갚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에는 미래형인데요, 사실 이 미래형이 아니에요. 이 헬라어의 시제는, 이 동사의 시제는 현재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그 시간부터 삭개오는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말입니다. 여리고 오기 전부터 말입니다. 침례 요한에 의하여, 그리고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즉시부터 이 삭개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서 그로 하여금 뭐 하겠어요? 그때로부터 즉시, 그래서 시대소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는 깨달은 확신을 따라서 즉시 그가 약탈한 것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마을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이 온 여리고에 퍼졌을 때는 이미 삭개오가 그의 발걸음을 되돌리기 시작한 후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가 열망할 뿐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말을 제자들에게 들었을까요? 예수님 그 여리고에 가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미 세리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변했어요. 변해서 그 사람이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가 억울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가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가 무엇을 하기 시작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삭개오는 들었던 거예요. 이 세리장의 마음속에도 보다 나은 생애를 살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시대소망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겉으로는 무시하였으나 마음속에는 감명을 받았다. 이제는 그는 크신 선생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느꼈다. 누가복음 18장에 부자도 돈이 제일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도 돈이 제일 중요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에게 그것이 버팀목이었습니다. 그것만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핀잔을 듣고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말을 들어도 나는 그것이 내 인생의 버팀목이다라고 하는 것이 재물이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변했어요. 더 이상 돈이 그 인생의 버팀목이 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명예가 그 이상의 버팀목이 되지 아니하고, 누가 내 인생의 버팀목이다? 여러분의 버팀목은 무엇입니까? 노후연금이신가요? 생명보험이신가요? 실손보험이신가요? 무엇이 우리 인생의 버팀목이냐 하는 말입니다. 삭개오는 개혁했어요.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하면서 불의한 행동을 하는 자들은 거룩하고 의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이다.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삭개오는 말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말하면서 제자들도 의구심이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누가복음 18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근심했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해답을 이렇게 내놓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부자 키 작은 죄인 삭개오의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독일의 목사인 이 발트 라우센부시라고 하는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의 설교의 결론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손뼉치며 기뻐하셨다.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가냐라고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에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 이야기를 보고 뭐 한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대소망에는 이 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부자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뭐 했다고요? 보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그리고 그 무관심과 만나서 버무려지고 부풀어 오를 때에 우리는 소유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우리 또한 거대한 낙타가 되어서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아니, 바늘길을 통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차라리 이렇게 사는 한이 있어도 나는 내 삶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지만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탐욕, 과시욕, 집단 이기주의, 병든 마음과 병든 시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욕심의 크기가 어쩌면 낙타의 혹처럼 크게 되어서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윌버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3달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나는 주님의 작은 일부만을 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깨트리지 않을 정도만, 수면을 방해받지 않을 만큼만,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 따뜻한 우유 한 잔만큼이면 됩니다. 내 죄책감을 조금 누구뜨릴 만큼이면 나는 4,000원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호주머니에 넣을 만큼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흑인을 사랑하도록 만들 정도라면, 혹은 이민자들과 사탕물을 주우러 다니게 할 정도라면 곤란합니다. 내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만, 시간이 날 때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만, 햇볕을 받으면 낮잠을 즐길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나는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황홀경을 원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태에 머물러 온기를 즐기며 지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영혼의 한 금만 사서 종이 봉지에 담아들고 싶습니다. 그 이상을 사야 한다면 무르고 돈을 되돌려 받겠습니다. 나는 4,000원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제발 그중 일부는 굳은 날을 위해 숨겨두렵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내 안에 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을 만큼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만, 이렇게 4,000원어치만 하나님을 살 수는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때로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 엮여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삭개오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딱 거기까지. 바리새인의 마음이었고 부자 간원의 마음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의 마음이었고 제사장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안식일에 교회 와서 설교 듣고 내 마음에 평안 얻고 위로를 얻고 그냥 거기까지. 사람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서 영접할 때 구원이 그 영혼에게 이른다. 삭개오는 그리스도를 그저 지나가는 손님처럼 그의 집에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성전에 거하시는 분으로 영접하였다. 뭐라고요? 손님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인으로. 내 영혼에 함께 하시는 주인으로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교회를 가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다음 주에 봬요, 한 주일 후에 제가 올 때까지 잘 계세요 라고 인사하고 가시지는 않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때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손뼉을 치신다고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와 이렇게 만난 뒤에 헤어졌잖아요. 삭개오가 헤어졌단 말입니다. 헤어진 다음에 삭개오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세리라는 직업을 버리고 새 삶을 시작했을까요? 성경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클레멘스가 삭개오는
가이사랴 지방의 감독이 되어서, 그러니까 오늘날의 장로님이죠. 장로님이 되어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변했어요. 목숨을 걸고. 근데 이 삭개오가 그렇게 살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 뜨거웠던 그러한 감정들이 있지만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진주에 가면, 저희 고향 진주에 가면 10월 달에 개천예술제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전에 제가 한번 예전에 설교 시간에 소개해드린 박창원 씨라고 하는 분이 쓴 그 수필인데요, 당신의 박수가 한 번 더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 책 제목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어렸을 때 아마 6.25 사변 이후의 일인 것 같습니다. 웅변대회에 나갔는데 너무 긴장한 거예요. 말을 하다가 너무 긴장했어요. 그랬을 때에 그를 잘 아는 한 아저씨가 그에 왔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긴장 상태가 극에 달했을 때 나는 도저히 웅변을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포기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 군중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옳소 하고 외쳤다. 바로 이발소 아저씨였다. 아저씨와 함께 온 내 친구들도 여기저기서 일어나 박수를 쳤다.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친구들과 아저씨가 응원을 보내는 거였다. 나는 더더욱 그만두고 내려가고 싶은 기분에 휩싸였다. 그런데 그 아저씨는 더 열심히 박수를 쳤다. 위에 있는 사람이 빨리 좀 앉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도 아저씨는 나를 응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포기하려던 마음을 다잡았다. 저렇게 열심히 박수를 치는 아저씨와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여기서 내려갈 수 없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는 떨리는 마음과 포기하고픈 유혹과 싸워가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웅변을 했다. 그리고 그 결과 공동 3위를 했다. 다음 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저씨는 내가 기특하다며 양조장에 가서 술을 배달하는 자전거를 한 대 빌려왔다. 아저씨는 자전거에 나를 태우고 온 동네를 누비며 달렸다. 그때 그 바람의 상쾌하고 신선한 느낌, 아저씨의 등에서 풍겨 나왔던 따뜻한 사람의 체온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나는 그날 저녁 아저씨의 집에서 같이 뒹굴며 잤다. 중략하고요. 그 당시만 해도 나는 종교가 무엇인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 아저씨는 그저 친절한 분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좀 더 성숙해지면서 또 이제 신앙에 몰두하다 보니 그 아저씨의 박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박수였다는 생각이 든다. 외로운 한 소년을 위해 박수 친다는 것, 그 박수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흔하게 받아보는 그런 박수가 아니라 따뜻한 격려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외로운 소년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박수였던 것이다. 나는 내 전생애를 통해서 그러했듯이 나라는 한 고독한 소년을 잊지 않고 끝까지 나 하나를 위해 박수를 친 하나님 이외의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가난한 소년을 잊지 않고 거기까지 와서 내게 박수를 쳐주고 내 눈물을 닦을 수 있는 힘을 주고 나처럼 외롭고 초라한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이외의 다른 예수님을 나는 알지 못한다. 지금도 나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신앙의 무대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한다. 청렴을 요구하고 남에게 베푸는 봉사정신을 요구하고 또 사회의 어두운 곳, 그늘진 곳에 내 삶을 헌신하기를 요구하는 신앙의 무대에 서 있다고 말이다. 그러나 그러한 헌신과 봉사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무대에서 내려오고 싶을 때가 많다. 처음 웅변대회에 섰을 때처럼 등에 식은 땀이 나고 이마에 땀이 난다.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이 무대에서 내려오고 싶다. 그럴 때면 나도 모르게 이런 독백을 해본다. 하나님, 그때 박수는 진정 하나님 당신의 박수였습니다. 지금 저는 그 옛날처럼 하나님이 마련해준 무대 위에서 그 옛날 웅변대회에서 절절매며 내려오고 싶었을 처럼 당신이 마련해준 무대에 땀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믿음의 단 위에서 제가 뛰어내려오지 않도록 당신의 박수가 한 번 더 필요합니다. 당신의 그 힘찬 박수가 꼭 한 번 더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고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신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라고 하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뭐 하신다고요?
박수치며 응원해주고 오늘도 살아있어라, 피덩이라도 살라 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힘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있으라 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오늘도 신앙의 자리에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자라고, 살아오라라고, 주님 만날 때까지 거기에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한번 우리의 구주로 모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오는 한 주일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이상한 생각이 들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당신의 박수가 한 번 더 필요한 그 사람이 저이고 그 박수를 주님도 지금도 치고 계시다면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제가 서서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나의 삶을 경주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